기업이 될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주실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땅이 다 확보되어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에서의 땅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을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어야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며 그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평안이 긴장을 압도하는, 이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앞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또 어떤 땅을 밟게 하실까요? 그 땅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개미 한 마리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거인들이 머뭅니다. 거대한 성읍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땅을 바라볼 줄조차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긴장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이 맞을까? 이렇게 길을 걸어가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삶을 헌신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순종해도 되는 걸까? 이 길이 맞을까?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삶을 지키려는 긴장감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로서의 긴장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과연 내가 이런 꿈을 꿔도 되는 걸까? 이렇게 선포해도 되는 걸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정말 그 태양이 멈춰서게 하실까? 달이 서게 하실까? 나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 그 어떤 것보다 나부터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며 증인되는 것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긴장감을 더하게 하실 겁니다. 그 긴장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부터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치를 수 없는 싸움이기에 하나님 더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이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평안으로 이겨내게 될 것이고 그 긴장감이 하나님 나의 임재하시는 임재로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번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긴장감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긴장감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긴장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긴장감,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긴장감, 그 긴장감으로 그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 받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의 그 긴장감, 두려움의 긴장감, 떨림에 대한 긴장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와 평안으로 이겨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나? 난 무엇에 염려하고 있나? 난 무엇에 걱정하고 있나? 만약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삶이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긴장감을 어차피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이미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긴장감에 벌벌 뜹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잘못된 긴장감, 살고자 하고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는 긴장감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보게 하는 은혜 위에 은혜의 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듣고자 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죠. 삶에 대한 긴장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긴장감. 내 삶이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짧은 거죠. 길어봐야 100년이라는데 그 영혼의 시간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근데 그 100년이라는 그 시간도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로 생각하면 너무 짧은 거죠. 이거 해결되고 나면, 저거 해결되고 나면, 이거 좀 주어지고 나면, 이렇게 돈이 좀 생기면, 자식들이 살만하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들려지기만 하고 순종이 되면 전부인데, 그저 내 삶이 뭔가 갖춰야 되고 환경이, 상황이 나아져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 길을 걸어갈 때 상황이, 환경이 개선되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개선된다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을 보고 계신 거죠. 너 상황 어려운 거 안다. 너 환경 어려운 거 안다. 녹록지 않은 걸 안다. 그래도 나만 바라보겠냐? 나만 따르겠냐?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어져 따를 만한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기에 오늘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감당할 길로 인도하실 텐데, 항상 상황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그러다 보니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 인생으로 마칩니다. 그것도 광야 교회라고 하니 감사하죠. 광야 교인이라고 하니 감사하죠. 하지만 나는 광야 교인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 고백이죠. 나는 광야 교인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약속의 땅을 밟을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인생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죽이는 긴장이 있고 살리는 긴장이 있어요. 내 일용할 양식, 삶에 대한 긴장감은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그 꿈과 비전을, 환상과 예언을, 인도하심과 극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은 나를 살립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더욱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나를 더욱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는 나를 죽이는 긴장감이에요. 기도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어려운데 기도하러 안 옵니다. 그렇게 큰 문제를 닥쳤는데 기도하러 안 옵니다.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기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이방인들도 구하지 않는 거랍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기도조차 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뭘 보라고요? 공중에 뭘 보라고요? 새를 좀 보래요. 들의 풀을 보래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다.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생물이 없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일까 보냐. 그렇게 우리 눈 안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내가 듣지 못한 예수님 음성,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될 하나님 말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 위에 서고 그 아래에 짐을 지듯 말씀에 짐을 지고 따라가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아멘, 아멘. 이제는 강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저라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다. 우리는 어차피 긴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긴장에 붙들려야 되겠어요? 살리는 긴장에 붙들려야 되겠어요? 살리는 긴장. 그 긴장이 이런 거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긴장,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긴장,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는 긴장, 내 삶이 이만하면 됐지 뭐 더 얼마나 더 바라야 하며 안주하려는 긴장.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부족한 게 없고 그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늘 부르심을 따르고자 하는 긴장. 그리고 오늘도 그 부르심을 기대하고 부르심을 기다리거나 부르심의 하루로서 살아내는 긴장. 허락하신 삶을 충실히 감당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할 자를 사랑해야 되는 긴장. 더 큰 꿈과 비전을 기대하나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섬길 자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실 그 긴장. 나에게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어져서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렵다. 그러나 오늘 나는 주님 따를 것이다. 잊지 마세요. 항상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렵다.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내가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긴장. 그것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긴장감 속에 새벽을 깨우려고 했는데 그날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음성을 듣든지 주의 만지심이 있든지 아니면 그날이 내 인생 끝나는 날, 날 부르시는 주님의 날이 되든지 우리 교회에서 곧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께 안기시는 성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건강한 발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침대는 떠나갈지어다. 아니 웃을 때가 아니고요. 침대 위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여러분 앉은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영구 결번 시켜드린다니까요. 다 거기다가 얼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 긴장감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발걸음으로 걸어가 차지하여 소유가 될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위한 기업 분배의 내용은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 세 번째, 땅의 기업은 제비뽑기로 분배된다. 단 요단 동쪽 땅은 세 지파 요청과 모세 명령에 따라 배정된다. 네 번째,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지파가 분깃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 약 8장에 거쳐서 장구하게 이 차지한 그리고 차지할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솔직하게 건너뛰는 부분이 있죠.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후보 족보가 나오면 건너뛰죠. 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러면서 특히 제일 족보가 긴장이 어디냐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누구의 집은 누구가 있고 누구의 집은 누구가 있고. 그 보통 그 부분에서 거의 안식하듯 건너뛰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너뛰는 위험이 바로 지명이 나올 때죠.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우리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 무려 8장이 거쳐서 이게 막 어느 성읍을 차지하고 어느 성을 차지하고 어느 전쟁을 이기고 이런 막 성읍이 막 나오니까 이제 막 여러분도 여호수아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건너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제 목사도 이걸 어떻게 설교하나?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에 강조, 이렇게 여러분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가장 건너뛰어지는 무시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이 나오면서 절기가 나오면서 제사 나오면서 그리고 레위기로 들어가자마자 안식하듯 거기서 거의 걸러지죠. 성경 통독이 그래서 어떤 분이 창세기 출애굽기만 20번을 읽었다 그러시더라고. 해마다 성경 일독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스토리가 왔는데 갑자기 20장에서부터 십계명 얘기가 나오면서 레위기로 넘어갈 때는 거의 십자가 지는 분위기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청중의 입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영적 의미의 진정한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당시 백성들의 청중 그리고 오늘날 청중의 그 입장이 좀 다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대학 입시를 치를 때 그때만 해도 뭐 전화기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합격자 발표 이런 거는 무조건 어디 가야 됩니까? 그 학교에 가서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죠. 그렇죠? 쫙 붙여서 그래서 깎아마다 합격자 쫙 붙이면 그때 그 앞에 선 여러분의 심정 어땠습니까? 물론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뭔가 이러면 합격자가 발표가 된다. 꼭 대학이 아니더라. 뭔가 이렇게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직장이라든지 그때는 여러분 대자보가 붙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이든 지금이든 매 안 가지지. 그러니까 대자보가 붙었을 때 그 이름을 분명히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름이 결정 나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합격하기 이미 늦었어. 이미 본인이 알아. 이미 종이 위에 글자는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직원들이 실수로 이름이 빠졌습니다. 종이를 찢어내고 다시 붙여야 될 판이야. 근데 그때 그 이름을 확인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역대상 말씀 같은 게 그 족보 같은 그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왜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하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왔습니다. 포로 생활, 아직 그 페르시아 바사국 그 포로 생활, 에스더와 그 민족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전역에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봤더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쩌면 포로 생활 중에 자라난 사람이든 아니면 솔로몬 때 그 왕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구름의 임재, 그것을 기대했던 이들이 그것이 보이지 않아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와보니 성전도 황폐하게 돼 있고 땅도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요. 그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땅이 무너져 있는 이 땅,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가능한 한 모든 지파와 모든 가문대로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가능한 모든 지파와 가문대로.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너희들을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기억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감회가 어떨까요? 그 감회가 어떨까요? 오늘 우리한테 그런 청중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감회가 없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끌고 어딘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살날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어쩌면 그 어린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 끌고 가서 넓은 땅을 쫙 보여줘요. 아들아, 딸아, 이게 네 땅이다. 근데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사탕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오는 길에 보니까 아이스케이크가 있던데 아이스케이크 사주세요. 감회가 다른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데리고 이거 네 땅이다 그러는데 그 땅 쳐다보면서 그걸 밟아보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땅 문서를 주시면서 너 안 가봤지? 근데 여기가 너한테 준 땅이야 라고 하면 땅 문서 저 던져놓고 이렇게 희덕 던져놓고 나중에 가보지. 여기에 그럴 분 한 분도 없을걸요. 밤에 잠이 안 올걸요. 가보려 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의 그 영적인 영안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참여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땅의 분배였습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가 읽어나가겠지만은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땅 작다고 더 달라고 난리를 쳐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고한 양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각 지파별로 공정한 땅의 분배,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고,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우리 땅이 과연 더 좋냐, 더 크냐, 더 아름답냐, 더 살기 좋냐, 이런 비교로 각 축전을 벌릴 수 있는 쓸모없는 그리고 지나친 경쟁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내용보다 오히려 땅의 분배 내용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더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죠. 왜? 전쟁을 치를 때는 전부 다 입 다물고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 전쟁이 치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는 얼마나 서로 신경이, 우리 옆에 분 한번 봐봐요. 그 녹록할 것 같대요? 그때부터 서로가 대적 세력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까요? 서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아니 멀리 볼 것 없다니 옆에 분 봐보라고. 그 욕심이 보일 거예요. 그분 또 이럴 땐 또 쳐다보고 계시네. 주석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따라서 땅 분배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땅을 차지하는 것 못지않은 순종의 문제다. 3부에서는 땅 분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 가나안 진입, 점령, 소유, 거주,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수행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지금 이 땅의 분배가 중요한 이 내용을,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참여와 승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길 줄 모른다는 거죠. 마치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어린 자녀가 부모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이 지금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유산, 땅을 소개하는데 그 땅을 알아볼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지금 먹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에 더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그걸 강구하는 그런 어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26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모압 동편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신명기에서 1장, 3장 그리고 뒤에 이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요단강 저편의 가나안 땅을 그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안 된다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 겁니다. 모세의 눈에 그 아름다운 땅을 보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 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모세처럼 사명을 상실하거나 사명 감당하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채 땅만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들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는 완벽하고 완성된 확실한 상징과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부르심은 모세를 부르심보다 더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그 길을 걸어가자 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보지 못한 채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살이에만 빠져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사명의 시간표가 아닌 그 육신의 시간표, 수명의 시간표에 내 삶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참 긴장감이 있죠.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 때보다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더 급진적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급진적이란 말은 매우 긴급하고 매우 서두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40일째 여러분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느껴진다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다시 들어보세요.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어떤 걸 듣게 하게 하실까? 어떤 걸 보게 하실까? 혹은 이미 주어진 상 가운데 사랑할 자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하실까? 이미 주어진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와 인도하심, 또 지혜와 방법과 능력은 뭘까?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족시켜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은 10년, 20년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눈이 닫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귀가 닫혀져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닫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내 인생에도 농부 되신 하나님은 씨를 계속 뿌리신답니다. 왜요? 그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도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갈아 엎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고자 하면 반드시 그 땅은 품기만 한 것인데, 아니 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말씀을 품었더니 반드시 그 땅이 갈아 엎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중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때 가서 환호를 저지를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